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에도 비를 뚫고 바람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맞으신 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3월달이 시작되었고 교회를 보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로 지켜지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28번째를 지나고 있어서 이제 종반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 또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내일이 소풍날인데 오늘 잠을 못 주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비가 내일은 올려나 하고 자다가도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들뜬 마음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잠 못 이룸이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내일이 임박한 무슨 결정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입금 마감 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데드라인이 정해진 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린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큰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참으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이 정말 찾아올까?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도와주실까? 이런 절박한 심정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두려운 마음이 엄습 찾아와서 정말 내가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두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는데요. 한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2가지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의 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도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고난의 과정이 길어봐야 3분의 1 정도, 마태복음만 해도 16장 16절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 순환 예고부터 변화산 사건부터 고난의 길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사역의 절반이 사역이고 절반이 일주일간을 기록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겟세마네 기도의 심정을 통해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민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주 절박한 순간 앞일을 두고 예수님이 늘 기도로의 승부를 거셨다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4장 34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이 고통의 현장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 기도입니다. 이미 결정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담대한 발걸음이었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여정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도 그 속에 지울 수 없고 잊혀질 수 없는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엘리야의 그 위대한 승리 다음에 절망을 묵상하였는데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을 느낄 것까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에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특별히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다는,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없다 하는 절박한 심정이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고 또 철학적인 도시였고 가장 큰 도서관을 갖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식인들을 상대하는 젊은 목사의 심정이 어떠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보아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후임 목사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선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에 담임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큰 마음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마더 처치, 우리 교회처럼 앞서 선도하는 교회, 책임을 다하는 교회,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우리 그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서 담모섬으로 유대에 갔던 것이고 사도 요한이 평생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때 출석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교회로서 지도적인 교회로서 담임을 하기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 전해주신 말씀이 디모데에게는 직접 말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나아가는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628가지의 공포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행기 타면 비행기 이렇게 복도 아일 사이드에 늘 앉아야만 하는 것을 옵션, 돈 주고라도 거기에 앉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운데나 아니면 창문 쪽에는 절대 못 앉는 분이 있습니다. 폐쇄 공포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소공포증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라카펠라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잔 행콕 아니면 시어스 타워스 시카고 그런 데 가면 이제 전망대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제가 밴프 내셔널 그 파크를 갔을 때 캐나다
라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인데 제스퍼에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글래시어 포인트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랑 같이 갔는데요. 친구 목사가 고소공포증이에요. 안 간다는 걸 제가 무슨 재미로 갑니까? 그래서 쫙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꼭대기에는요, 글래시어 사이에 이렇게 추레일이 있는데 추레일에 가드가 없어요. 가드레일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몇 마일 밑에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무서운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케이블카에서 내려오지 않아서요. 빙하만 보고 저도 같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독거공포증, 도로횡단공포증, 언어공포증, 이런 공포증은 참 낯선 공포증이죠. 심지어는 만사공포증, 세상 모든 것이 공포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공포공포증, 공포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공포감이 생겨서 있는 그런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산 우리들도 공포, 두려움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면 두 사람 종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정신 이상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제 모든 타향살이를 끝내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에서 형님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약복강을 두고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몹시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 걱정된다는 표현이죠. 답답하다는 말은 일단 궁리와 모든 생각들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해봤느냐 하면 그가 에서 형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했고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답하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적어도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원을 하였던 그런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답답한 마음. 그러나 그것을 뚫고 야곱은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외 두려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 국제정서도 북한의 돌출 행동 때문에 미국도 긴장하고 유엔 제재도 가하고 있는 송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그 핵무기가 앞에 있고 전쟁의 위협 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인데 그냥 태평한 나라가 아닐까. 미국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자기 지역을 3년마다 보통 옮겨가야 하는데 지방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같은 데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그 다음에 뉴욕 근교 이런 데는 아주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 지원하면 1순위로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도 받습니다. 근데 한국 부인들은 그 좋은 데를 두고 한국을 주로 가려고 신청을 남편을 이렇게 설득해서 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미국 사회에도 두려움 공포가 지금 막 확산되고 있죠. IS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을까. 테러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극장을 갈 때에도 아니면 사업장을 할 때에도 아니면 학교를 아이들을 보낼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이런 공포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를 설득하고 디모데에 하여금 공포, 두려움을 벗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것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를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여기서 은사는 믿음의 은사를 가르쳐 말합니다. 굳은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편지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깨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소심함이 수구적인 자세가 다시 그것을 껴안고 헤쳐나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된 용기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얽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바울에 대하여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진실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돌려서 이것을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변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약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법입니다. 그만큼 아픔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나치게 거룩하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연극하지 마십시오. 연극이 솔직한 미움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왕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솔직하게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앞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가 억지로 연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것이 나에게 진정한 두려움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처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와 같이 걱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보다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더 큰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조는 사자의 공격을 피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70마일을 달릴 수 있는데 70마일을 달리다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면 그 달리는 속도로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은 확실히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58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보다는 두려움을 잊을래 어디 잊을 수가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걸 어떻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그것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일본에 그 스님 두 사람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탄잔이라는 스님이었고 또 하나는 에키도라는 스님이었는데 산사로 가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포장길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와서 오늘 추적추적되고 비가 고여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너로 돌아가서 모퉁이를 돌아가 보니까 예쁜 여인이 곱게 비단 키모노를 입고 그 길을 갈까 말까 망설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탄잔이라고 하는 스님은 지체할 수 없이 그 여인을 안고 물이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마른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에키도라고 하는 스님은 그 사실을 보고 나서 너무나 분개를 해서 말을 잊었어요. 산사까지 먼 길을 가는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사에서 다 있는 동안에 기회를 보고 특정한 듯이 탄잔 스님이 불렀습니다. 탄잔 스님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국은 절대로 여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당신은 오늘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를 두 팔로 안았지요. 이것은 불계를 어긴 꼴이 되었습니다. 에키도의 짓궂은 소리에 꾸짖는 소리에 탄잔 스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처녀를 이미 거기다 놓고 왔는데 스님은 아직도 그 처녀를 가슴에 품고 있군요. 누가 불계를 어긴 사람입니까? 누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저 맡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묵상의 자료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기다리고 아무것도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끄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전 용사이시기도 하고 또 갖은 세상의 풍파 속에 헤쳐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전쟁의 경험이 없어서 제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막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옆에 침상에 있는 아이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전날 2,000원을 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0원을 구워서 PX 가서 소주 2병을 사서 다 먹고 죽었습니다. 2,000원 아직도 안 갚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이제 점호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모든 곳에 다 산 분터까지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애용하는 화장실이,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이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칸이 있는데 그 애용하던 칸 옆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라고 그래봐야 18살, 19살 소년들 아닙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요. 그때는 되게 위대한 줄 알았는데 죽음을 두고 내려서 보안사로 연락을 하고, 저는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교회로 이 아이를 옮겨서 인공호흡하고 앰뷸런스가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옆침상이고 제가 행정병이었고 또는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보안사에서 저를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이렇게 배경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안사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에 가면 얘가 문제 사정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것인데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군인들은 한 내부반에 전체가 다 모여있어요. 몇백 명이. 어깨 부딪히고 화장실도 못 가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근데 저보러 관사에 있는 아무도 관사에 불이 꺼져 있는데 그걸 편지를 갖고 오라니. 전등 하나 주고 키 하나 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죠. 믿음이 위대하셔서. 못 가겠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50분을 산속을 가야 되는데요. 산속에 모든 소나무들의 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목매달아. 랜턴을 들고 갔어요. 일단 뭐 가라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관사 문을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랜턴 들고 방향이 똑바로 되는데 이 방향이 똑바로 이게 사람이 떨려가지고 이게 안 열려요. 식은땀이 흐르고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가지고 본부로 이제 딱 왔더니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영웅이 됐죠. 그 편지 하나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 떨면서 갔다 왔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근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묵상인데요. 로마서 12장에는 관계들을 쭉 얘기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행동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선행을 베풀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할 수 없는 선행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또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마실 것을 주라.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행한, 내가 할 수 없는 선을 행하는 것에서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보상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으로 디모데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유럽의 첫 성을 마게도니아를 개척할 때 거기에 함께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장 큰 교회의 담임이 되었고요. 그 후에는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끝까지 바울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심한 디모데가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묵상하였습니다. 두려움을 속에서 두려움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걸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시오. 그리고 더 큰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해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가 벅찹니다. 고되고 하루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하루하루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헤쳐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